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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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질문하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시는데, 우리 양광교회 교우들은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분위기상 이 아멘하는 분위기니까 같이 또 아멘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다 못 믿는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열이면 10사람, 이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지금 아멘 아멘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나사가 좀 빠진 사람들처럼 보이고, 뭔가 지금 헛개비에 지금 홀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거의 세상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 다가오면서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말씀을 좀 나눌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는 묻는가? 저는 모태교인이니까 제가 태어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를 다녀야 됐고요. 그렇게 쭉 믿어야 될 분위기, 믿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목사가 됐을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확신하는가? 물어봤어요, 스스로. 물어봤는데 부활이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죠, 스스로. 그 믿는 걸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동시에 한 생각은 뭐냐면,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교우 중에서 또 세상의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합리주의 아니면 무슨 과학적인 이 사고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 삶의 터전에 그런 데서 살던 우리 교우들이 과연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을 정말 믿는 것이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건가? 정말 믿는 건가?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너희들도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남쪽 유대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거기는 유대 땅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뭔가? 학자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갈릴리가 어딘가? 갈릴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거의 모든 시절 지내던 동네가 갈릴리죠. 30년 동안 예수님이 지내던 그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유대 병정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던 그들과 함께 결탁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앙망하고 대망하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에 아부하면서 기득권적인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놓지 않으려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열망도 없고요, 변화의 어떤 그런 시구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이셨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촌스러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촌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쁜 의미의 촌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고향, 요즘에는 도시에 태어나는 아이들 많이 있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다 고향이 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촌에 있다가 다 우리가 도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겉으로 표준어를 쓰고 표준말을 한다 하더라도 편안한 친구들 만나면 고향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편안하니까. 우리가 겉옷은 이렇게 도시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고향이 있단 말이죠. 시구하는 고향이 있고 우리 안에 촌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편안함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가 당신의 촌이다, 당신의 고향이다 하는 것은 당신께서 그곳에 먼저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갈릴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분명히 전해졌던 것이고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눈먼 자와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열망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으로 또 맞이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갈등이 예수님 왜 없겠습니까? 그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절하게 아부와 타협과 자웅을 하면서 적절하게 다른 거 다 포기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자기가 고난당하지 않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갈릴리를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갈릴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갈릴리 사람에게 전하셨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에 대한 염두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동시에 보이신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은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들을 본 사람이 다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유가 뭘까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 거란 얘기죠.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옆에 계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본문이 성경에 나오죠. 말씀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11 제자 중에 10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믿었어요. 봤어요. 근데 도마가 그걸 믿지를 못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면 얘기했는데 보여줬는데 아니면 말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냐 하고 지나갈 시간도 없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서 도마에게 보여주죠.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고요. 당신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럴 때 도마가 직접 만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배려하셨을까? 도마에게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도마야,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니? 3년 동안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꾸지 않았니? 너는 나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함께 이것을 믿고 나아갈 사람 아니니? 하고 당신이 애틋한 마음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강사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하고 어미는 달라요. 아비 마음, 어미 마음은 뭐예요? 모르면 아는 데까지 알려주려고 하고 시간이 걸려도 부둥켜 안고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깃든 그 사람은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도록 당신이 직접 손을 만지게끔 하시더라도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갈릴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던 그 첫사랑입니다. 저는 힘들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1993년 4월 1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날입니다. 그때 강단 위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했던 순전한 마음이 그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때 그런 마음 먹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 있잖아요. 중간에 오래 믿긴 했지만 그냥 모양으로 무늬만 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때가 갈릴리예요. 그 순간이. 그 원초적인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나의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원래 그 순수한 마음, 의도의 순수성, 순전한 그 마음, 깨끗하고 정결했던 그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기 원하시고 당신도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부활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죠.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우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눈물 흘리신다고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라고 또 궁금해하는 분 계십니까? 영화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네요. 그 영화에도 상징적이긴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눈물방울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징적이죠. 여러분이 고통당하며 가슴 아파하며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분명히 우셔요.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것도 사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이렇게 뵈니까 몇 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몇 분하고요, 여기 얼굴 제가 아는 분들만 그래요. 지난주 집사님 한 몇 분도 원치 않게 지난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자녀가 뭐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 아팠던 것도 있고 사업이 꼬여가지고 힘들었던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 고생하는 분들이 여기도 몇 분, 제가 아는 분들만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마음 고생하신다는 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물 흘리실 때, 아파하실 때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볼 때만 눈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완고하고 정말 쇠심줄처럼 더 끈덕지게 그냥 이 완고한 마음 이거 열어놓지 못해가지고 미련하게 그렇게 악하고 죄된 길을 그냥 줄기차게 달려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실 때,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족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가족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바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영어에 no sweat, no sweet,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거의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짝 죽은 척 하는 것도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그래서는 못 느낍니다. 완전히 내가 죽는 경험,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결단, 그리고 완전히 나를 희생하면서 나의 권리 포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경험되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사람이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내려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이 사람은 잘 안 보이요.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되면, 이루어지면 이 잡은 것 때문에, 이 안전장치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별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치우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하나도 없어요. 도울 사람 하나도. 돕는 거 믿을 구석 있으면 좀 대복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꽉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무것도 돕는 그 없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사니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교우들을 많이 만났겠죠. 신방하면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가정 이거 이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끝인 분들 거의 없어요. 그걸 이겨나가더라고요. 그 끝을 딛고 넘어서더라고요. 그 순간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거죠.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입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관하고 나고 수세 다 끝나고 나면은 관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하는 얘기예요. 입관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복받쳐 울리고 그 유족들이 이렇게 슬픕니까? 마지막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시신 마지막 보는 날이에요. 마지막 보는 순간이에요. 이제 관에 닫히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절망 중에 6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안 계시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돼, 그거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와중에서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고목나무에도 이렇게 새싹이 트는 것처럼 안 되는 것들에서 되는 역사들,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이게 도대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이 마치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활을 믿던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종교에서 다양한 종교로.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활을 믿었던 종교도 있었어요. 또 어떤 종교는 영혼 불멸,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종교 안에서도 예를 들어 유대교 같은 경우 보면은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종파에 따라서 몸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이것이 다 하나다, 우리 같은 종파다라고 얘기하기 좀 뭐해요. 중요한 건 어떤 부활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부활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 강시 아세요? 강시 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점잖아서 그런 영화는 안 보시죠? 강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어떻게 한다? 몽달 무슨 귀신 모르모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시 산다는 거 뭐 이러는 것들이 그런 유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부활이 뭐야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부활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하다. 청년 하나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한들 너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지금 컵에 오미자차가 있다. 이 오미자차 맛을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너가 이 맛을 정확히 안다고 너 생각하냐? 여러분, 다른 차도 아니고 오미자차는요, 달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맛이 5가지가 나잖아요. 이걸 설명을 제가 말로 해요. 여러분들한테 대강 머릿속에 짐작을 하지만 그것이 꼭 이 맛이라는 보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구원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뭐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부활은 이것과 같습니다. 말하기, 말로 표현해서 딱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부활은 과학의 언어로 얘기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거지. 이걸 내가 딱딱딱 잘라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전혀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합리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몸에 가랑비가 내려서 젖듯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적시실 때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있으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정직하게 그러면 아는 척 아니면 믿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이것이다라고 정의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은 기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게 있지만, 반대로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반증하면서 그것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은 후자인 것 같아요. 부활이 이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부활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활은요, 세포가 재생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포 재생이라는 거, 여러분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 피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계속 보톡스 많이 맞으면 어때요? 사람 얼굴이 좋아지죠? 손을 관리하면은요 좋아지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좋아집니까? 이 썩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썩어질 겁니다. 조금 몇 년, 몇 대 좀 그럴 수 있고 젊어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부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 불로 장생하는 거, 이거 부활 아니에요. 이런 게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부활하신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건 뭐예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헬라어 성경,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알지만 아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장 목사를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다고 그러죠.
아시죠, 권사님? 뭘 아세요? 이게 우리가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게 압니까? 안다고 지금 뭘 아냐 그러면은 대가 아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고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몸으로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요 앞에 절대로 여러분 횡단보도 아닌데 건너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애를 데리고 건너가는 겁니다. 애가 어린이집 다닐 정도 애입니다. 근데 아줌마는 용감하게 횡단보도도 그 건널목도 아닌데 그냥 가요. 근데 애가 엄마 저기 파란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파란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엄마는 입 다물라고 그러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끌고 막 그냥 건너가는 거야. 애는 엄마에 따라가면서도 손을 이렇게 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몰랐을까요? 알죠. 건널목 걸어간다는 거 알죠. 이거 아는 게 아니란 얘기. 이거는 아는 것은 여기서 지금 부활을 안다, 영생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체득되고 알고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알면은요 그거 아는 대로 합니다. 목사님 알긴 아는데 시간이 어쩌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솔직하게 내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요? 하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여러 가지 안 돼가지고 못하는 수 있을 망정 알면은 시도를 해야죠. 시도도 하지 않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 옳은 길인데 안 가려고 해요. 그 길을.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신장암 3기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병원 저병원 하시는데 계속 전전하는데 잘 이렇게 케어가 안 됐습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를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랬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는요 더 센 항암 치료를 하자고 지금 하는데 저 더 이상 병원 치료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죽음이 저를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미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고백이 어떤 불안과 공포 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손을 잡았는데 그 손에 느껴지는 것들도 확신이 있었고요. 그 얼굴에 억지로가 아니라 평안함이 있었어요. 아직 몸이 병원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느꼈다는 얘기죠. 70 정도 되셨어요. 70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3년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완전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부활이 있지만 혹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부활 이 역사라는 것은 저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머리와 가슴과 온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에 증인된 모습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렵습니까? 집착이 있는 거죠. 육체의 목숨에 집착하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거 집착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저보고 두렵냐고 그러면은 저도 두려워요. 왜요?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지금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죽음이 두렵습니다. 건강 싱싱한 사람이 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젊은 청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서를 한번 써보세요. 유서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뭐 누가 얼마를 갖는다 이게 유서가 아니에요. 한번 유서를 내가 마지막에 정리할 게 뭐가 있는가 30, 40, 50, 60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준비가 되면 그게 되면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신다 한들 내 집착이 덜해져. 정리가 안 되면 더 불안해요. 주님이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날 기쁘고 좋은 날인데 조금 여러분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남아있는 삶은 우리가 좀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남겨져 있는 삶이 지금까지 삶이 아니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남겨져 있는 삶 열심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어둠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